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고.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멘, 예스, 그러합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날마다 시험하고 그리고 테스트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느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내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보물찾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를 하죠. 그럼 선생님들이 종이 쪽지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나무 위에도 숨기고 땅 밑에도 숨기고 그렇습니다. 그럼 막 다니면서 찾아요. 찾아오면 공책도 받고 연필도 받고 그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 숨겨두신 그런 숨바꼭질 같은 보물찾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이 성도의 삶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거나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집중하여서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차를 몇 잔씩 마시시나요?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하면서 우리가 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요, 날마다 한 잔씩 한 잔씩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가지고 한 대를 푹 피면서 그게 일종의 휴식이죠. 휴식이 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이렇게 하나씩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힘쓴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요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사실 이웃의 관계는요, 참 좋아야죠.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나쁘면요, 아무리 집이 예쁘고 집이 좋아도요, 그 관계 때문에 삶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와의 관계가요, 이 껄끄럽고 그리고 서로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고통을 준 그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가해당한 상처받은 자들은 더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그러니 일본이 저 과거에 저지른 만행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 역사 교과서에요. 자기들이 한 악행들은 다 빼버리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우매화시키는 것이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요. 원자폭탄이 터졌는데 미국이 원자탄을 터뜨려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피해를 입고 그것을 인하여서 아직도 그 원자폭탄의 그런 후유증 가운데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왜 이런 폭탄을 얻어맞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한 일도 모르고 그러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일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관계에서요, 관계가 회복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관계에 대한 말씀이 가장 우선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고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한 번 더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쓴 편지는요, 고린도 전서보다 더 심하게 책망하는 책망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한 모습을 보고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심하게 혼냈어요. 아주 무서운 말로 혼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혼낸 아버지는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녀를 혼냈는데 그 자녀가 이것을 훈계로 제대로 받을까? 안 그러면은 튀어가지고 반항해서 더 어긋날 길로 갈까? 하는 그런 근심이 아버지 마음에, 부모 마음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혼낼 때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럼 자녀는요, 그 아버지, 부모님의 훈계를 받고서는 또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관계가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의 관계는요,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명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하였지만 그 방문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왜 방문을 미루었느냐?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개혁교회의 그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성례전과 그리고 치리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치리합니다. 어떻게 치리를 하느냐?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쫓아버리는 것이 치리함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엄하게 책망을 하죠. 왜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내버려 두느냐? 당장 내쫓아라. 이렇게 치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현대교회 안에는요,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감리교 안에도요, 감리교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 우리가 원주 서지방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원주 서지방 안에 감리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감리사님을 선출을 해요. 그럼 감리사님은 말 그대로 감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이 전해지고 교회가 바르게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감리교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감리하는 것이 이 감리사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지방이 모여서 우리는 강원도에 있는 지방인
지방교회, 감리교회인데요. 강원도는 동부연회라고 해서 이렇게 연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연회 안에 감독을 뽑습니다. 선출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요, 뭐 하는 걸까요? 감독하는 겁니다. 감독하는 거. 근데 이런 감리사 감독의 직을 두고 있는데요. 실상은 감리가 되지 않고 감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축 용어에도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감리하는 것은 건축을 할 때 설계를 하여서 시공을 합니다. 설계해서 시공을 할 때요, 이 시공이 설계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구청에다가 보고한 그 보고대로 정확하게 되는지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가 감독을 하는 겁니다. 감리사가. 그래서 감리를 반드시 두죠. 그래서 시공을 했는데요, 부실 시공이 되면 누구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감리한 회사도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건물 질 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치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반드시 이 치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기를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가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가서 치리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근심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하게 되고 치리를 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 사람도 근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하게 되느냐?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는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가서 너희에게 근심을 주면 너희 또한 함께 근심하게 되니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요, 이렇게 엄하게 편지를 쓰고 나서 그래서 그 잘못을 한 당사자가 회개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참으로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런 치리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잘못을 한 가해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무조건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상처 입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해결하라. 무엇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과거사의 문제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다 덮어버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의 문제에서도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란 것은요, 내 속에는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하고서는 겉으로만 하하호호 하는 그런 쇼윈도 가족이 있죠. 마음은 다 닫혀 있는데 껍데기로만 괜찮은 척하는 모습, 이것이 좋은 관계가 아니라 정말 진실함과 그리고 거룩한 관계. 그래서 성도는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 스스로와의 관계와 그리고 이웃과의 성도와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관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4절 말씀에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바른 길로 가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였고 그 치리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놓게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이후에 되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분명히 잘못이 있으면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치리가 일어났을 때에 분명한 회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요 항상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하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일본과 이 경제 전쟁을 벌이면서요 참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우리가 일본이 경제전쟁을 하면서 불매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일본 가지 않다라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하면서도 일본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성숙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에 여행 오거나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이런 일본과의 무역 전쟁을 하면서도 한 번도 위협을 느꼈다거나 안 그러면 혐오나 그런 험악한 일을 당했다라는 그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성숙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요 험한 운동을 벌이면서 그러면서 막 배격하고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럽니다. 7번이라도 용서하면 됩니까? 7이란 완전이란 수인데요. 7번 용서하면 정말 대단히 많이 용서한 그런 용서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회개한 자에게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용서란 것이 그래 다음에 너 또 한 번 해봐 내가 그냥 확 그냥 끝내버릴까 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고요. 사랑으로,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 그대로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요 우리 안에서 가능한가요? 우리 안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요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졌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상당히 엄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예쁘다 그러잖아요. 아, 예쁘다. 근데 관계가 삐뚤어지면요, 거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왜 이따위로 생겼어? 그럽니다. 이따위로. 예? 어떤 분은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거울을 주먹으로 쳐버릴 뻔했대요. 자기가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와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가 삐뚤어지면요, 타인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요, 내 안에서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전 존재를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사셨는데요. 건져내셨는데 그 값이 얼마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한 예수님의 피값이 내 값입니다. 그러니 우리 존재의 값은요, 값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합니다. 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가슴을 쓰다듬으며 귀하다. 귀하다. 네? 귀하다. 네? 아침마다 거울 보시면서요, 나는 참 귀하다. 네? 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참사가 일어났죠. 화재 참사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 정신병자가 거기다 불을 질러서 마주오는 기차가 함께 불이 나서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제가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 아버지가 젊은 청년 딸이 죽은 그 죽음 앞에서 흐느껴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다정하게 대해줄 걸 그랬다. 딸을 잘 키우겠다고요. 엄하게 키웠다는 겁니다. 엄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험하게 키웠더니 이렇게 허망하게 자녀가 부모에 앞서서 떠나게 되니까요, 그것이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니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말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시는지. 왜 그러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따스함을 받지 못해봤기 때문에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따스하게 대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내 안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나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나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수 중에 남이라는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을 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그건 단순히 연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실은 노래 구절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럼 나중에 떠났을 때 후회라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조심조심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실은 편지로는 엄하게 책망했지만 그러나 그 관계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면 그 용서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획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요,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계획하는 계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마귀의 계략이 그 안에 또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거기에 초대교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한 그런 수고가 있고, 그리고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인내가 있었지만 너희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니까요, 이단하고 싸우느라고 너무 치열하게 싸웁니다.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용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맨날 싸우면요, 그 안에서 마귀가 틈타 들어와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혐오의 모습을요,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긍휼히 여겨야죠.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준비를 항상 가지고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할 때 달려가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쓰고 책망의 편지를 쓰고 드로아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을 디도 편을 통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디도가 그 편지를 갖다 전해주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답장을 받아야 되는데 답장을 받지 못하니, 요즘 시대에는요 바로 핸드폰 모양 SNS 문자 보내서 이러니 저러니 상황을 알아보면 참 편할 텐데 이 2000년 전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편으로 들어오는 이 편지와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요, 부흥이 일어났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삶의 중심, 사역의 중심이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성도는 일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일이 먼저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남자는 일 중심이죠. 일하다 보니까 뭘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요, 특별히 일 중심입니다. 그냥 일하다 보니까요,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30대, 40대, 50대까지 일만 죽도록 합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해요. 그리고선 60대 은퇴해서 집에 와봤더니요,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가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돼요? 외톨이가 되죠. 외톨이가 돼서. 그래서 누구만 끌어안고 있어요? 강아지만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넘은 아저씨가 집이 이사 가게 됐을 때요, 꼭 챙기는 게 있는데 뭘 챙긴대요? 강아지를 꼭 안고 있대요. 그러면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자기는 버리지 않을 거니까 강아지를 꼭 안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요, 이 관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어다 줬는데 관계에 실패하니까요, 나중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그럴까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도요, 관계보다는 일 중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던 사람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요, 바나바와 둘이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갔는데 그 중에 마가라는 청년도 함께 갔습니다. 마가라는 이 청년은 마가복음을 쓴 청년입니다. 자기의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눈 곳,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가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근데 잘 따라다니다가요, 밤빌리아에서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하도 힘들고 고달프니까요. 이 다락방에서 그냥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할 정도로 큰 집에 산 부잣집 도련님이 따라다니기가 고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도 안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화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두 번째로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또 이 마가는 자기의 생질이에요. 그러니 친척 그리고 청년이니 믿음으로 키우려고 얘도 또 데려가자.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걔가 중간에 없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그래 안 된다. 그것 때문에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바나바와 이 사울이 서로 다투고 헤어졌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던 전도자들이 싸우고 헤어졌다는 것 성경에 기록하기가 참 힘든데 얼마나 심하게 싸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혈기가 왕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 중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수많은 그런 신앙의 여정, 사도의 여정을 겪으면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하여서 드로아에서 하던 사역을 멈추고 마케도니아로 가가지고 디도를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서 견디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렇게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에도, 그리고 서로 대할 때에도 항상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실함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회복되면요, 관계의 문제는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해석을 잘못한 구절이 오늘 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여시키고 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공동 번역이란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승리하셨어요?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전리품들을 챙기셨어요. 그 전리품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구속하셨다. 잡아서 붙잡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로마의 장군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요, 장군이 말을 타고 개선을 합니다. 그러면 양사방에서 로마 시민이 꽃을 들고 환영을 하고요, 군악대가 나팔을 불고 장군이 앞서가고 뒤에서 싸우는 군사들이 따라가고, 그리고선 그 뒤에 뭐가 올까요? 전리품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승리의 행렬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전리품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의 서로가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관계가 틀어지면, 그러면 그래 호적에서 파버리지, 그리고서는 평생 안 보겠다고 안 봐도요, 그게 안 봐지나요? 마음에는요, 평생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며 먼저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요, 16절 말씀해 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향기를 내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드러나는 것이 성도인들 믿습니다.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될까요? 우리가 저들처럼 살지 않으면 심판받겠구나라고 하는 사망의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 우리의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생명이구나 하는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향기가 아름답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고 개선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전리품으로 챙기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하는데요, 전리품으로 생기는데 그냥 아무거나 챙기나요? 네, 좋은 보물과 보화들만 전리품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보화와도 같은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마음으로 크게 사랑하며 또한 용서하며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지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